우리의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 성가대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우리의 감동을 주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서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으로 전하고 복음으로 살리자. 사랑으로 전하고 복음으로 살리자. 올 한 해 우리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주신 표어입니다. 이 표어는 시대의 사명이고 시대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표어대로 올 한 해 모든 사역의 초점을, 목표를 이 표어에 두고 이제 모든 사역을 우리가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어대로 우리가 사역을 위해서 먼저 이 표어가 말하는 이 의미, 뜻, 이 표어를 정확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표어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어가 얼마나 소중한지 올 한 해 우리가 붙들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한 해를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표어 속에 담긴 참된 의미는 무엇이며 우리가 뭘 알고 뭘 실천해야 되는지를 우리 한번 같이 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사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가 살았다고 하나 사실은 죽었다. 이런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사대 교회를 향해서 너 살았다고 그러는데 너 죽었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살았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죽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살았는데 죽었다? 우리가 여러분 이 것은 육신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이 죽은 사람이 많아요. 마음이 죽은 사람. 왜 살아야 되는지, 삶에 의욕이 없고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살아갈 의욕도 용기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죽은 거예요. 더 살아서 뭐하나, 나 같은 사람이 살아서 뭐하나, 이런 마음은 마음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죽은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 여러분, 그런 마음에는 마음의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감도 없어요. 그게 마음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죽은 거예요. 육신은 살아있는데 마음이 죽다 보니까 삶의 마음의 평안도 없고 삶의 의욕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행복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죽었기 때문에. 또 마음이 죽었다는 게 뭐냐?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감각이 무뎌져서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방탕한 생활을 하며 한없는 욕심으로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죽었다는 게 뭐냐? 마음이, 감각이 무뎌져 버렸어요. 양심이 죽었어요. 양심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방탕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온갖 더러운 짓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양심이 죽어버리면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뻔뻔스럽고 말이죠. 방탕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마음이 죽는다는 게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죽으면 삶의 의욕이 없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마음이 죽으면 양심이 죽어가지고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그런데 여러분, 다행히 우리 예수님은 마음을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예수님, 그는 예수님 자 넣어가지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우리까지 집어넣어야 되네. 그는에다 뭘 집어넣으라고요? 예수님.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 너희는 뭘 집어넣어요?
우리를 시작.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려내는 분이세요. 마음을. 신앙생활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을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살맛을 잃어버린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다시 살맛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다시 마음의 평안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늘 우울하게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의 삶을 살고 즐거움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우린 종교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마음의 수양이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마음을 살려내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회복하고 즐거움을 회복하고 행복감을 살려내고 죽은 양심도 살려내고 말이죠.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다시 따라합니다. 사랑으로 전하고 복음으로 살리자.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얘기해요. 뭘 하든지 간에 사랑이 먼저다. 한번 따라합니다. 뭘 하든지 사랑이 먼저다. 사랑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앞세워라. 사랑을 앞세워라. 그러니까 사랑으로 전해라. 전하기 전에 뭐하라?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항상 사랑이 전제해야 돼. 사랑이 전제해야 돼, 여러분. 사랑이 전제해야 돼. 예수님은 좋은 말씀을 주시기 전에 좋은 말씀만 준 게 아니라 먼저 사랑을 깔고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좋은 말씀부터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랑을 먼저 준 거예요. 사랑을 먼저 했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뭘 물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에게 가르침을 주기 전에, 진리를 말하기 전에 사랑함으로, 사랑해서 진리를 전했다는 거예요. 사랑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전했단 말이에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시작.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사랑이 먼저예요? 진리가 먼저예요? 사랑이 사랑. 먼저 사랑이 사랑. 진리를, 근데 우리는 사랑을 얘기한, 사랑을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먼저 얘기하려고 그러지. 내가 옳음, 내가 맞아, 내 생각이 옳아, 이걸 먼저 하려고 그래요. 그 듣나 안 듣지. 여러분 아무리 옳은 소리 해보세요. 듣나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착각을 해요. 그저 내 옳은 거, 내가 맞는 거, 그것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먼저 사랑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 자식들한테 뭘 말할 때 옳은 소리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사랑의 마음부터 자녀를 향해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은 없는데 그저 내 옳은 거, 내 바른 거, 내 경험, 이것만 얘기하면 듣질 않아요. 왜?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열기 때문에. 마음이 열려야 들리지, 여러분. 마음이 안 열리는데 아무리 저 사람이 옳은 소리 한다고 내 마음이 닫혀 있는데 그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리지요.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없이 진리를 말하면 그 진리가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나를 정죄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사랑 없이 말하면 기분 나쁘게 들리는 거예요. 마치 정죄하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나를 정죄하면 어때요? 마음 닫아버리잖아요. 아무리 상대가 좋은 얘기 해주고 나를 위해서 뭐 정말 필요한 얘기를 해줘도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러면 마음을 닫는 거예요. 안 듣지요. 우리도 안 듣잖아요, 여러분. 근데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 저 사람이 나의 진정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생각해서 그 깊은 뜻을 알 때 그 사람의 옳은 말이 옳게 들리는 거, 옳게 든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방법을 사용해요. 예수님은 먼저 사랑을 했어요. 사랑을 하고 진리를 주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먼저 준 게 아니라 뭘 먼저 줬다고요? 사랑을 먼저 준 게 사랑. 예를 들어 여러분, 삭개오가, 이 사람은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 차지하면 사람들이 다 자기를 인정해주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그래서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 차지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 매국노, 나라 팔아가지고 로마에게 충성해가지고 우리를 살기 힘들게 만드는, 그래서 돈 번 그런 높은 자리 차지한 매국노라고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돈 많이 벌고 좋은 자리 차지하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우러러볼 줄 알았는데 왕따를 시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 만나려고 찾아왔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가요. 올라가서 예수님 쳐다보는데, 그러나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렇게 사랑의 눈초리로 사랑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삭개오야. 그동안 사람들은 삭개오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저 매국노, 저 나쁜 놈, 막 남의 돈 뜯어먹는 사람, 막 그런 식으로 로마 앞제비 막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면서, 이 삭개오라는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거든요. 삭개오의 아버지가 삭개오한테 삭개오라는 이름을 진 게 뭐냐면 깨끗하다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거예요. 좋은 이름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동안 살아온 것 때문에 자기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삭개오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진리를 말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 그를 감싸주셨어요.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너와 함께 하겠다. 아무도 같이 해주지 않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말도 해주고 같이 함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했단 말이지요. 그때 예수님이 특별한 진리의 말씀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가 마음이 새롭게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를 주기 전에 뭐부터 했다? 사랑을 했다. 사랑.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으로 전하자. 사랑으로 전하자. 사랑으로 전하는 게, 사랑으로 전하는 게, 사랑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먼저 내 옳음 또는 내가 맞다, 이걸 강조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 옳다. 그런데 사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그렇죠? 상처를 받는 거예요. 옳은 말을 하는데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그 나는 울리는 종과 시끄러운 꽹과리와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먼저 사랑을 깔지 않으면, 사랑을 전제하지 않으면, 아무리 진리라도, 아무리 좋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을 깔지 않으면 울리는 종과 시끄러운 소리밖에 안 된다는, 진리가 이 놀라운 진리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저 내 옳음, 내 맞음만 강조해 왔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늘 예수님은 먼저 사랑을 해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해라. 저도 설교를 하면서 그동안은 그냥 옳은 소리만 좋은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나는 먼저 우리 교우들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떡한지 말씀 먼저 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앞세워서, 그래서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그런 후회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랑을 깔아야 되는데 진리만 앞세워가지고, 그러니 그 진리가 교우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갔어요. 이 현장 보면 재판할 것도 없어요. 그냥 현장에서 들켰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재판할 게 없으니까 다 돌을 들어가지고 이 여인을 향해서 다 돌을 치려고 그래요. 이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돌을 안 들어요. 다 돌을 들었는데 예수님은 돌을 안 들어요. 돌을 안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 뭐라고 그래요? 나도 너를 뭐하지 않겠다? 정죄하지 않겠다는, 사랑의 말씀을 주세요. 사랑의 말씀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먼저 대해주세요. 사랑으로 대해주고는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말아라가 먼저가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 한번 따라하면 사랑이 먼저다. 사랑이 먼저예요, 여러분. 사랑이 먼저야.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먼저야. 그래야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요. 사랑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생각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대화 속에서, 삶 속에서 내가 옳은 거, 내가 만난 거, 내가 맞는 거, 그거 너무너무 강조해요. 내가 맞다, 내가 옳다, 이런 얘기는 정말 강조하는데, 정말 내가 상대를 사랑하는가? 상대가 나를 사랑하는가? 그건 없어요. 그건 없어. 생각도 안 해. 내가 그저 맞다, 옳다, 그것만 생각하지, 정말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가? 또 그는 나를 사랑하는가? 이게 안 되니까 공감이 아니라 공감이 아니라 진심이 없어. 진심이 없어. 왜? 사랑을 깔아야 거기에 진심도 있고 거기에 공감이 이루어지는데, 그저 내가 맞다 옳다 그것만 강조하니까 그냥 각자 옳은 거야. 공감이 안 돼. 공감이 안 돼요. 진심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랑을 깔아야, 그래야 진심이 느껴지고 거기서 공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내가 옳아, 내가 맞아, 그걸 앞세우다 보니까 다 각자 그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무슨 공감이 돼요? 나만 맞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앞으로 자녀들에게 말할 때, 내가 옳은 소리를 하기 전에, 내 경험을 말하기 전에 내가 정말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는가, 먼저 그것부터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진리를 가르침을 주란 말이에요. 가르침.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으로 전하자. 사랑으로 전하자. 사랑이 먼저다. 먼저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아멘? 전도 할 때도 그저 진리만 먼저 전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 그게 남편이든 자녀든 이웃이든 먼저 사랑을 해주는 거예요. 진심을 대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진심으로 대해주고.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여건 속에서 참 어렵지만, 그러나 어떻든 간에 상대를 진심으로 대할 줄 아는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저도 그동안 오랫동안 목회를 해왔지만, 정말 나는 우리 교우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남은 사역은 정말 좀 진심과 진심이 만나는 그런 목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우리가 앞으로 이 땅에 살아날 동안 마찬가지로 우리 가족이 됐든 이웃이 됐든 정말 상대를 진심으로 대해주는가. 사랑은 복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면, 사랑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다. 그러니 사랑으로 전해야죠. 사랑이 먼저지요.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뭐예요? 사랑으로 다가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사랑으로 다가서자. 사랑이 우선입니다. 아멘. 이제 사랑으로 전하자는 뜻을 이해하셨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매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노라. 여러분, 사랑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랑은 상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은 바로 사람의 진심과 진심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랑만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의 진리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사랑은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들고 공감하게 만들고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이렇게 위로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존재를 새롭게 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러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듭나게 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가는 바로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살리자. 복음으로 살려. 여러분, 복음 아니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 아니면 안 살아나. 사람하고 안 돼, 여러분. 사람 안 하면 잘못하면 잘못될 수가 있어요. 복음으로 살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무슨 사상이나 무슨 철학이나 이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조언이 아닙니다. 복음은 한 영혼을 살려내는 능력입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한다. 우리 거듭나게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게 뭐예요? 복음의 복음의 능력으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왔어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복음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바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이 바로 그게 실제 하나님의 이 사건의 사건, 이 교리가 아니라 사건의 사건. 근데 그 신비하게 그 사건이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복음은 말이 아니라 사건이다.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사건의 사건. 그래서 우리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복음에 의해서 살아나고 복음에 의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는, 우리 양심을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저는 그걸 믿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살아날 수 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의 행복감이 있다고 그걸 믿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통해서,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늘 살려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들으면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아멘. 죽은 양심이 다시 살아납니다. 아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양심이 죽어버린 거, 마음이 죽어 양심이 죽은 거, 이게 참 문제예요, 여러분. 이 양심을 살려내는 일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고, 바로 복음으로 살린다는 말은 이 양심을 다시 살려내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게. 여러분, 거짓을 말하면 혜택이 있고 진실을 말하면 손해본다? 이런 세상, 이런 세상이, 이런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거짓을 말해야 혜택이 많고 진실을 말하면 손해를 보는 세상, 이 양심이 죽어가는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의 실체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실체를 보셔야 돼요. 점점 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양심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마비가 돼버려요. 마비가 됩니다. 양심이 마비가 되면 선과 악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가 됐으니까 선과 악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이 세상은 내 편, 네 편만 있어요. 모든 가치 기준이 내 편, 네 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대단한 생각을 많이 했어도 결론은 뭐예요? 양심이 죽어버리면 그 많은 것들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양심이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뻔해요, 여러분. 양심이 죽어가면. 양심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살린다는 말은 한번 따라하면 양심을 살리자. 양심을 살리는 일. 여러분, 올해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할 일은 뭐냐면 양심을 살려내는 게, 복음으로 양심을 살려내는 거예요. 양심을 살려내는 거. 이게 이 나라가 잘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양심을 살려내는 거. 그런데 다행히 양심을 사는 법이 있어요. 양심을 살려내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서 어찌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마음, 죽은 영혼, 죽은 양심을 살려내는 길이 뭐냐면, 여기 보세요.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행위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양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끗하게 했다. 양심을 깨끗하게.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우린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 양심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정책이 바뀌었다고, 제도가 바뀌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양심을 살리는 일은 우리 양심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교양 수업을 받았다고, 무슨 마음 수련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양심이 살아나지 않아요. 양심을 살려내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신적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개입을 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야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가정도 잘 되고 우리 사회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 양심을 살려내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린 그걸 믿고, 저도 그걸 믿고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양심을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 양심을. 이거 안 하면 우리나라 좋은 나라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좋은 국민성, 좋은 나라, 양심을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 양심을 살려내지 않으면 희망 없어요, 희망 없어요. 우리나라의 건국의 아버지들, 이 자유 대한민국을 시작했던 분들은 이걸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좋은 나라 안 된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양심을 살리지 않으면 좋은 나라 안 된다. 무슨 제도를 바꿔서 여러분 좋은 나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양심이 살아나지 않으면 거기에 무슨 좋은 지도자가 나오겠어요? 양심이 죽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뭐냐면 양심을 살려낼 일을 하는 거예요. 양심을 살리는. 아무리 오늘날 무슨 하나님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해, 뭐 전도하는 게 필요해, 다 각자 알아서 살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양심이 죽어버리면 그건 사람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양심이 죽어버리면, 마음이 죽어버리면 사람이 사는 세상이 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양심을 살려내는, 양심을 살리는. 여러분, 이거 누가 어디 하겠어요? 국가가 하겠어요? 나라가 하겠어요? 교육이 하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양심을 사는 것은 신적 경험,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그래서 내 마음을, 내 양심을 살려주셔야 비로소 우리는 양심적인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여러분, 거기에서 비로소 정의로운 사회, 좋은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죠. 교회는 사회의 양심입니다. 아멘. 양심을 지키는, 양심을 지킵니다. 교회가 오늘 한국 교회에 할 일이 뭐냐면 사람들의 양심을 살려내는 일을 해야 돼요. 이걸 못하면 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일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일한 거, 죽은 마음을 살려냈잖아요 여러분. 죽은 양심을 살려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준 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심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건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 무슨 제도가 아니에요. 환경 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영향을 주겠지. 그러나 사람을 바꾸는 것은 복음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될 때, 비롯 여러분, 그럴 때 비로소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나라.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거듭나가지고 새로운 존재들로 변한 바른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 나라의 국민이 되고 의식 있는 국민이 될 때 이 나라가 건강하고 이 나라가 정말 복받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리는 일이라. 양심을 살린 거예요. 양심이 살아난 일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양심을 살리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존재는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만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 나 조금 바뀌는, 체인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에 전에는 체인지로 이렇게 썼는데 체인지가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아니 변형. 아예 속을 바꾸는 거예요. 바꿔. 인간의 욕심에 따라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완전한 변화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해야 돼. 교회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살려야 되잖아요. 교회도 영적으로 마음을 살려내주고, 이 사회도, 이 나라도 이렇게 우리가 복음으로 살려내야 한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왜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으로 전하고 복음으로 살리려고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읽습니다. 시작. 사랑과 복음이 변화와 행복을 가져온다. 사랑으로 전하고 복음을 살리는 결과가 뭐예요? 변화와 행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개인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사회가 잘 되고 이 나라가 잘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사랑만 있으면 위로는 돼요. 그러나 변화는 시킬 수가 없습니다. 변화는 뭐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공식이 나와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이 성경 요절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해서 사랑으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진리이신 우리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변화된 삶으로 영원한 생명, 행복의 삶, 하나님의 나라는 행복의 나라예요. 그 영원한 행복의 나라를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사랑 플러스 복음은 변화와 행복을 가져온다. 이 공식이요, 공식.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저 사랑으로 열심히 전하고 복음으로 살려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고 행복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이런 삶을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다니까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함으로 그가 변화를 받아 행복한 삶,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면 사랑으로 전하고 복음으로 살려서 행복하게 만들자. 결론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전하고 복음으로 살리자. 오늘 표어를 이해하셨습니까? 예? 읽습니다. 1번 시작. 사랑으로 전하자. 사랑이 먼저입니다. 진리부터 앞세우지 마세요. 옳은 것부터, 내 옳은 것부터 앞세우지 마시고 사랑을 먼저 앞세우세요.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살리자. 그러나 사랑만 갖고 안 됩니다. 복음의 진리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통해 거듭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야 돼요. 우리 양심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을 복음으로 살려내야 돼요. 그게 좋은 나라 만들어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3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과 복음은 변화와 행복을 가져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 사랑으로 전하고 복음으로 살려서 정말 변화된 가정, 교회, 이 사회, 이 나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행복한 나라, 좀 더 나은 그런 나라를 향해서 우리 같이 함께 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달라고, 항상 사랑이 먼저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복음으로 살려내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